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이제 내시는 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략한 이제 요지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놓으면 사실 이 사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위치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은 교회사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기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여 나가실 것인가 라는 그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복음의 확장의 사건이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마치 시작과 같은 느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붙드셔서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빌립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음성이 담겨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빌립처럼 쓰시고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응원과 어떤 격려냐면, 자, 이렇게 내가 지금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과 같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일어나서 가라.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응원과 바로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식상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다시 한번 혹시나 주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서 가라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가를 좀 들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세 군데인데요, 26절하고 29절하고 39절입니다. 이 26절, 29절, 39절은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는 주의 사자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9절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은 주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사자가,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주의 영이라는 이 표현들은 좀 다르게 서로 표현됐지만 같은 이제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첫 번째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셔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쥐어 짜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내가 통로가 돼서 쓰임 받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가장 최전선에서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도온 하인만이 그 은혜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알았던 것처럼 전도하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사건에서 빌립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좀 위쪽에 올라가 보면 8장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어디에서 1차적으로 전도했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 성에 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성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아주 풍성했다라는 것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붙드셔서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적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렇게 통로가 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광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사람 많은 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렇게 큰 열매를 누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성으로 가라고 하시든지 좀 사람이 많은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면 좋은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빌립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면은 광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광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했던 그 사역이 열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빌립이었다면, 그래서 감정이입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처한 상황의 빌립으로 그 광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멘 하고 갔을까요?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내가 하시는 사역이 마음에 안 드나? 열매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열매도 있었는데 하나님도 다 보셨을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쉽게 납득이 되질 않잖아요, 사실.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서 막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물론 뭐 빌립이 고민을 했다 뭐 이런 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순종해서 갔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이 고민을 했든 고민을 하지 않았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해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결국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것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다른 것이 이렇게 잘 안 떠오르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 시상식에서 했던 그 수상 소감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차려진 밥상에 나는 숟가락을 이렇게 얹었을 뿐이다 하면서 그 스태프들, 감독 이하 스태프들이 그 밥상을 잘 차려주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빌립이 누린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차려주신 밥상을 먹는 거예요.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때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냐면 그 내시가 지나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지나갔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친 것도 아니에요. 뭐 내시가 먼저 갔다든지 아니면 가고 나서 왔다든지도 아니고요. 때마침 또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그 내시가 또 뭐 이렇게 그 긴 여정을 이제 수레를 타고 가야 되니까 뭐 글을 읽는데 여러 책도 있었을 텐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약 성경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도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내용이 많은데 또 하필이면 구약 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이제 총 66장이거든요. 근데 또 그 66장의 긴 내용의 이사야서 중에 또 때마침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지금 이 인용된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또 읽고 있었어요. 1장도 아니고 뭐 다른 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 성경, 그래 시간도 많은데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하고 이제 성경을 딱 펼칩니다. 시간도 많아서 읽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요. 그래 이거 펼칩니다. 펼치는데 읽다가 보면 그냥 지나치는 거에 많아요. 그래 나중에 보면 이거 지나치면 안 되는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한 번쯤 궁금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데 또 때마침 거기를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냐, 뭐냐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끌려간 이 사람, 죽임당한 이 사람은 누구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이제 떠먹기 위해서 빌립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빌립이 다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이러한 환경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맞닥뜨릴 수 없는 밥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조성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차려주시는 밥상의 은혜를 지금 빌립이 누리면서 순종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떠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힘을 쥐어 짜내서 물론 헌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도의 본질이자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다 라는 것보다 뭘 먼저 생각하냐면 부담이다, 순종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딱 들으면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전도는 그런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차려주시고 계획하시고서요, 자, 내가 떠먹여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전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에 나를 내어 던지잖아요. 그러면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내가 밥상을 차려놨다 하면서 와서 마음껏 누려라,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을 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왕이라는 것을 뽑습니다. 전도왕. 물론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엄연히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타이틀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쪽이기 때문에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사랑 나눔 축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민이 아니라, 물론 고민스럽지만 고민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축제를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가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는 많이 시도했지만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횟수가 본질은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9번 전도하고 1번 기도했다면 이제 그것이 역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9번 기도하고 1번 전도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만큼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본질이어야 하느냐.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만 소모되고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인도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전도하면 정말 전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그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려보신 분만 그것을 알아요. 전도의 기쁨. 그래서 전도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등 떠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전도에 막 누가 뭘 이렇게 보상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차려주신 밥상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떤 밥상을 차려주실까, 그게 기대가 돼서 등 떠밀지 않아도 갑니다. 여러분, 뷔페 좋아하시잖아요. 뷔페, 더파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뷔페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막 가려고 하잖아요. 전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뷔페보다 더 정말 고차원적이고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막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빌립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빌립이 그리고 그런 떠먹는 맛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 사랑나눔 축제 때 전도하실 때는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차려주시는 밥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워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차려주신 밥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면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광야와 같은 영혼이라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영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저 사람만큼은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마치 빌립에게 광야 같은 그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왜 하필이면 내 주변에 많은데 근데 왜 꼭 그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떠오르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광야인데. 근데 그 상황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다른 상황은 다 좋은데 내가 딱 그 부담스러운 상황 있잖아요. 다 저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상황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는 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나를 막 인도하셔가지고 몰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딱 전도해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인도하심이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인도하심처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음에 좀 이번만큼은 좀 봐주세요. 아니, 그 사람 말고 그 옆 사람한테 좀 전할게요. 그 상황 말고 다른 상황에서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이성하고 내 경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 이성하고 내 경험하고 맞지 않는 인도하심을 요구하실 때가 내 생각을 초월한 은혜가 예배되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순종하고 아멘하고 빌립처럼 광야로 가보면 그냥 하나님 그래요,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모든 게 다 납득이 돼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표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봅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책도 없습니다 하고 딱 내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그 예비하시는 그 은혜들을 쫙 깔아 놓으시고 우리로 따라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먹고, 자, 이거 한번 마셔보고. 여러분,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순종의 아멘의 응답이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의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도의 정의는 35절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을 재미있게 했다, 말을 조리 있게 했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 장황하게 했다, 역사적 과학적 지식을 막 섞어가면서 했다, 여러 미사오고를 막 포함시키면서 감동을 주면서 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전했다라는 짤막한 문구, 이 문구가 빌립이 내시에게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즈니스 영업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야 된다, 감동을 줘야 된다, 재미있게 흡입력 있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론적인 것을.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전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전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왠지 그 사람한테 전도할 때 좀 말을 재미있게 해야 그 사람이 집중할 것 같고 먹힐 것 같고 조리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도하는 그 사람이 과학을 잘 알고 있다, 뭐 과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진화론이 왜 틀렸고 창조론이 왜 맞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얘기해 줄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있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물론 그러한 것들이 전도를 할 때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요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 재미가 없어도, 나는 지식이 많이 없어도, 말을 재미있게 원래 못해도, 말주변이 없어서, 그리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못해도, 뒤죽박죽해도, 지난주에 금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전도폭발 훈련을 막 암송했는데 막 섞여가지고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내가 전하고도 이건 틀렸다 라고 할 정도의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전해도 거기에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재미있게 해도 막 집중력 있게 하고 흡입력 있게 해서 막 과학적으로 내가 한 얘기가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 편의 논문과 같다 할 정도로 막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시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빌립이 뭐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이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만 전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만 전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담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잘 이렇게 조리 있게 하고 집중 있게 하고 막 재미있게 해야 돼. 나는 원래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까? 오히려 교회에 누가 될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부담스러워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 나누는 주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부담을 내려놓고 고민스러움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로가 돼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말씀의 기반으로 바르게만 전하면 그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고민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방법론적인 것을 추구하면 계속 부담만 되고 예수님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이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걸 붙일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왜냐? 아는 만큼 풍성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얕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막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의 기반으로 바르게 그 예수님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우리를 통해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를 정의를 보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3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굳이 이 표현은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냥 빌립이 전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믿었으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내시를 기쁘게 그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묵상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보내신다. 빌립과 계속 오래 있지 않도록 하셨어요.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고요. 이 내시는 가던 길을 계속 기쁘게 가서 다시 볼 수 없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느낌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시를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했다. 굳이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도적인 소개냐면 이 내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신 거예요. 섭리하심으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영향력 있는 이 내시를 택하신 겁니다. 섭리하심으로. 그래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내시는 한 명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내시는 결코 한 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시는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8장의 서두에서 1차 때 전도할 때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해할 수 없이 광야로 갔는데 가봤더니 내시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내시는 결코 한 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이었습니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이 내시는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가던 길을 가고 보지 못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내시가 땅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이끄셔서 땅끝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나겠느냐 했는데 가봤더니, 순종해서 갔더니 땅끝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떠한 성격으로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이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사가, 구속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세 번째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땅끝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 한 명만 만나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명만 만난다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번에도 이 한 명 만나는데 의미가 있을까? 이 한 명 굳이 내가 이렇게 막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막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한 명 안에 땅끝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명 안에 열방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명 안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나를 통해 돌아오면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펼쳐 가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바로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을 밟았지만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밟자마자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가 전해줬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신 건가? 죽이려고 가게 하셨나? 마치 광야와 같은, 빌립에게 광야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사를 보면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줬던 성경책이 누구에게 가냐면 평양 영무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 막 평양 땅에 돌아다니니까 이게 뭔가 하고 막 검열한다고 책을 걷었어요. 평양 영무주사인 박영식이 딱 챙겼는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종이의 질이 좋았어요. 외국에서 건너온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집에다 도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 사는데 얼마 후에 마펫이라는 선교사와 그레함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 도착합니다. 이제 외국인이 왔으니까 이 평양 영무주사인 박영식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내는데 이 두 선교사가 뭘 받겠어요? 그 벽에 도배돼 있는 성경을 받자. 눈이 원래도 뭐 서양 사람이니까 크니까 눈이 땡그레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 왜 여기 붙어 있나?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박영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박영식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요. 또 어떤 헌신을 하려면 그 집을 교회로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마펫이라는 선교사하고 그레함이라는 선교사가 거기 집을 거처로 베이스 캠프로 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이제 예배를 모일 때마다 종을 칩니다. 종을 치는데 이 종소리를 누가 듣냐면 평양에 살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그 많은 군사 중에 찔러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군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교회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박충건이라는 이 군사가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그 나중에 본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출석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처소를 새로 단장을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이름으로 바꾸냐면요, 놀랍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907년 우리가 어게인 1907 하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지였어요. 이 장대현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았어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한 명이 돌아오고요. 또 한 명이 돌아오고요. 그 한 명이 한 교회가 되고요. 그 한 교회가 부흥운동의 시작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돼서 미국 다음으로 열방과 땅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가 바로 이런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이 그 씨앗을 통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한 명을 만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열방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땅끝이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열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이 돌아올까? 아닙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만나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지실지 몰라요.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할 수도 있고요. 미리 마음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나는 그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요, 열방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이 하나가 열방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긍지입니까? 그리고 그냥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대사는 그 대사로 맡겨준 그 원래 그 가치가, 그 파송한 그 존재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치가 그 증인이라는 직분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랑나는 주제 전도할 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